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3장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사실 다루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3장과 4장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것을 단지 사건의 순서로 바라보고 이해하면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장과 4장은 모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떤 특정한 주제, 이 주제를 주제를 중심으로 한 그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 강가에 접근했는가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그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면 4장에서는 어떻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가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었던 그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반복되고 또 이에 대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행과 순종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실행이라는 이 두 가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명령이 있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는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실행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도 여호수아서 4장 17절로 가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내용이 또 다시 반복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따라 그 명령에 따른 지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는 이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 그들에 대한 반응이 또 그 다음 이어집니다. 1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 역시 사장에서도 명령과 또 그에 따른 실행, 순종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로 이 명령과 순종이라는 이 주제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 현실의 문제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라고 내 현재의 이 문제를 바라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재산을 잘 간직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 그 과거의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간들, 그 흔적들, 이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가 살아갈 그 내일의 미래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순종을 위해서라도, 그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요단가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두 곳에 이것을 기념하여 증표로 삼기 위해 그 돌을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에 이와 같은 돌들을 두어 이 돌들을 세워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에 있는 그 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들이 머물러 진을 치게 될 그곳, 그들이 유숙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 그들이 진을 치게 될 길갈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 돌들을 가지고 가서 이 요단을 건너가서 진을 치게 될 그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간 그 돌들을 들고 가서 그들이 진을 치게 된 그 길갈에 그 돌을 세워서 이것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행하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들이 앞으로 싸워가야 할 전쟁을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를 세우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위해 그들이 싸워가기 위하여 미리 진을 치게 되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병사를 조직해야 할 것이고, 또 이곳에서 전쟁을 위한 모든 작전 명령이 그들에게 행해지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기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들이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전쟁,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길갈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진을 쳐야 할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진을 쳐야 할 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기 위하여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터전,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흔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 장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려면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진을 치고 머물러 서 있는 그곳이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한 곳, 그 다른 한 곳은 어디입니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단가의 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가의 물 가운데로 들어가 그 요단의 그 물이 멈추기 시작하고 그들이 들어간 그 물 한가운데, 건너가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그 12돌을 세워 기념하도록 그렇게 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을 건널 때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 물이 가장 많이 흘러 넘치는 때, 그 시기에 이들은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 강을 건너면서 그 강의 한 가운데에 그 돌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 돌들은 물에 다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줄어들고 시기가 바뀌면, 그 물이 줄어들면 그곳에 세워둔 그 돌들이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는 그 강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서 이들이 실제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음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 물이 줄 때마다, 그 돌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물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져다 놓은 그 돌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그 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돌을 가져다가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그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신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서 보면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기억해야 될 기념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7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이 돌들이 영원히 기억될 기념의 돌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2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할 하나의 기념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행하신 기념비적인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이 넘쳤는데 그 넘쳐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건너갔다라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 기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병 고침 받은 그 자체, 혹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이런 기사와 이런 표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의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것, 여기에 더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있었어. 이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의 기억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또 그와 같은 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은혜의 표징들을 통해 그들은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교훈을 그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 그 지도자를 통해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한 리더들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종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그들이 이러한 순종과 또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된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순종하는 법을 그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그들이 싸워가야 할 모든 믿음의 싸움과 그 영적인 싸움의 그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얻은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그 복된 기억이 날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귀한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념비가 되고 이것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된 은혜의 흔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